우리의 기도 제목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이 항상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역축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구역축제 세미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견고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구역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역은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모여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구역으로 모여져 있습니다. 성품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상처 입은 심령으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에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품의 다양성을 인정해야 되며 이것이 다르다라고 배척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몸이라는 우리의 신체 안에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코가 있고 귀가 있습니다. 코 역할을 못한다고 손 보고 뭐라고 해서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발 보고도 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코나 다른 기관을 향해서 너는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모습들, 다양한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함께 이해하며 품으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이 구역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분의 다양성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직업에 귀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양반은 귀한 직업이고 다른 일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짐승을 잡거나 하는 일들은 우리가 천하다 해서 천민, 백정이라고도 불렀습니다만 지금은 이러한 직업에 귀천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다양한 신분을 갖고서 우리는 함께 모여 믿음을 나누고 또한 함께 구역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능 또한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을 위로하기를 잘하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구역으로 모여서 하나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내에서는 신앙의 다양한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연륜이 오래되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강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모였을 때 함께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무조건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한 동화에도 보면은 어떤 나그네의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과 해가 시합을 하였습니다. 누가 이겼죠? 네, 해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바람이 열심히 불지만 이 바람이 열심히 불수록 나그네는 옷을 더 껴입고 옷을 더 여미며 손으로서 그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꼭 잡고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특별히 구역 내에서 서로 정죄한다면 당신 이것 때문에 잘못했지 않소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을 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더 닫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구역에서는 나에 대해서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정죄하니까 차라리 말하지 말자. 입을 잠궈버립니다. 마음도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진정한 구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반대로 해와 같이 따스한 빛을 비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따스한 빛을 비췄을 때 나그네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더우니까 옷을 벗지 않습니까? 벗지 말라고 해도 따뜻한 빛을 계속 비춰주니까 벗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역으로 모일 때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고 위로한다면 그 사람이 위로를 받고 내가 이곳에 오니까 편안하구나. 내가 이곳에 오니까 안식을 누릴 수 있구나. 이곳에 오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구나 라고 하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닫았던 입도 열면서 마음도 열면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교제할 수 있는 곳이 그리고 진정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곳이 구역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양성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나 사탄은 이런 다양성을 포용하기보다는 거부하도록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구역 모임이 더 되지 않도록, 구역이 어떻게 하면 모이지 않도록 할까 고민하며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탄은 우리를 지성적으로 무너뜨립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조침이요 그리스도를 조침이 아니니라 라고 말하면서 지식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당신 못 배웠네. 철학적으로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던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서로를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우리의 율법을 계속해서 강조해서, 모세의 율법을 강조해서 신앙이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무너뜨리고 행위가 되어야,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들을 강조하게 만들면서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들려 합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헤어지게 되냐면 모세의 할례 문제로 인해서 서로 심하게 다툽니다. 모세 할례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서로가 다투고 난 이후에 서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율법적인 문제를 통해서도 우리를 시험하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갈라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구역 내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율법적인 문제로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탄은 헛된 수고로 하여금 그 수고를 즐기고 또한 그 헛된 수고에 빠져들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나 고린도서 3장 10절부터 15절의 말씀에서는 그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 무엇을 쌓아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며 마지막에 이것을 불로써 심판하게 될 때에 남아있으면 상을 받게 되며 또한 그것이 타서 없어지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가 무엇에 빠져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헛된 것들에 마음이 빼앗기고 생각이 빼앗기도록 하여서 이 구역 모임이 제대로 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정치를 또한 권력을 잡고서 어두운 세력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무너뜨리게 하려는 사탄의 계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이러한 다양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계략에 앞서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각양 은사대로 섬기고 또한 봉사하면서 구역을 서로 세워나가게 하실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성령의 은사를 어떠한 성령의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말씀하면서 9가지의 은사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은사들도 성경에서는 다양하게 다른 성경을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런 은사들을 받았을 때 받은 대로 섬길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은사가 섬김의 은사라면 섬기는 은사로 섬겨야 될 것이지 나는 섬김의 은사보다는 나는 방언하고 싶으니까 방언을 해보려고 하는 이런 것은 옳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며 섬겨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 섬길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믿음대로 우리에게 주시고 행동할 것을 요구하시는데 다른 사람과 우리는 비교하면서 저 사람은 저만큼 하는데 왜 나는 이거밖에 못할까? 다른 사람은 이만큼 하는데 나 이것밖에 못하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라고 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분량을 넘어서서 감당해 나가다가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게 되고 심지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가 보다. 나는 참 교회에 얼굴 들기 부끄러워서 이 교회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주셨고 그 분량대로 해나갈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맡기셨을 때 성실함으로 감당해야 되며 더 나아가서는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봉사직분을 우리가 맡아서 감당해 나가는데 어떤 때에는
기쁨으로 합니다. 참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도 그 북받쳐 오르는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없어서 기쁨으로 감당하며 성실함으로 봉사하고 있지만, 어떤 때에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연약해질 때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분량을 감당할 때 우리가 연약해지면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고역을 맡기셨을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맡기셨을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나에게 맡기셨을까? 라는 질문들을 하기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량대로 주셨기 때문에 성실함으로 그리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역을 통해서 이 사역들을 감당하게 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무엇을 명하시는지 순종하며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한 자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더욱더 성실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공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성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성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들을 잘 감당하며 이행해 나갈 때에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에 성공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구역장의 일을 맡기셨으면 구역장의 일을, 권찰의 일은 권찰의 일을, 또 돌아보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면 그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우리 구역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임재를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분명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기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구역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역장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배웠으면, 내가 재력적으로 풍부하다면, 내가 인맥이 많이 있다면, 권력이 있다면 구역장의 일을, 권찰의 일을, 또한 바나바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분별하며 순종해 나아가야 합니다. 구역 내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주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감동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권면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에는 나를 책망하시는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나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시고, 권면이든지 감동이든지 책망이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에게 권면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말씀, 오늘 나에게 하시고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들에 대해서 시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것이다 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깨달음과 감동이 다를 수 있기에, 또한 이것들을 시험하면서 말씀으로 분별하면서 정말로 내게 꿈으로 말씀하신 것이, 또 내 기도 가운데 말씀하신 것이 진실한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평안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내게 전해질수록 그 마음이 편해짐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특별히 기드온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진실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미디안과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될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에, 정말로 300명으로 14만 5천 명을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미디안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전쟁터로 가서 그들의 막사로 가서 그들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평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평안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될수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편안해짐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맡겨나갈 때에 의심이 나면 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지 못한 것과 똑같기에 차라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확신 가운데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사역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이 있다면 또한 교육자들과 또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면담을 통해서 뜻을 구하고 또한 도움을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담대하게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 우리 구역 내에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역 내에 다양한 사람들을 세우셨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한 수레바퀴처럼 또 한 건축물처럼 이루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의 지체를 만들어가고 하나의 건강한 몸을 만들어가시며 한 인격체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시며 구역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탄은 우리의 이 모습들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사탄이 이것들을 무너뜨리려 하기에 성령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 구역의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역을 세워가게 하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구역장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교구장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권찰이 바나바가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시기에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에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구역 모임을 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구역 모임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한 구역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구역 내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구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우리 구역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줄 것을 간구하면서 구역 모임을 계속해서 영위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제호영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